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세워진 예배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지렁이와 진해 총각이 연애를 했대요. 이 진해 총각이 그 지렁이 아가씨를 보고 반하게 되었는데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렁이의 가냘픈 혀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만 애정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또 지렁이 아가씨는 이 진해의 총각이 발이 많은데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줘도 여러 발로 힘있게 안아주게 되니까 그 마음에 쏙 든 거죠.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양가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성동본으로 지시란 말이죠. 같은 지시라서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좋으니까 이 둘이는 서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만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6개월쯤 되었어요. 그 신랑인 진해가 열심히 벌어다 주긴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렁이 색시가 어느 날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남편인 진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이 다리가 보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에다 벌어주는데 왜 없다 그래? 그러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지렁이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많은 발에 구두값 떼기도 힘든 거 알아요? 그런 거예요. 남편인 진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나도 이제 당신 옷값 감당하기 힘들어. 그놈의 허리는 허구한 날 줄었다 늘었다 하니 옷값 얼마나 많이 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둘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죠. 서로 각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진해는 지렁이의 가는 허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거기에 반했단 말이에요. 그 지렁이가 반한 이유는 진해가 발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발로 부지런히 다니는 것, 또 자기 힘있게 안아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까지도 했어요. 이제는 마음에 들었던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미물을 비유한 우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별거 아니다. 인생도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이 있습니다. 좋던 것이 있는데 그 좋던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그 삶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내가 이 집 구석에 왜 시집 왔던가,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탄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내 마음대로 막 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리고 막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한다 그 말이 있어.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삶이 바쁘거나 분주해지거나 어떤 세상 일이 너무나 막 잘 돌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할 일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교회를 자주 찾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예배도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갈 데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꼭 예배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잘되게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은혜로 세워주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교도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은혜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 전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하게 베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보게 되면요, 왠지 모르는 슬픔으로 이 룻기가 가득 차 있어요. 처절한 가난, 또 허무한 죽음, 슬픈 장례식, 이별의 아픔, 이런 내용으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읽을 때 참 아픔,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과정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귀하게 올라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처음에 그 나오미의 가족들의 그 불행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 떠나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 삶을 떠난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살아야 돼. 우리 성공해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진짜 은혜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삶을 가꾸려고 떠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아들이 죽어요. 막 줄초상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웃으려고 갔지만 그러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예배의 자리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다 잃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예배가 짐처럼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그 나오미의 며느리로 은혜의 자리를 찾았던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럼에도 다윗 할머니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조상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룻이란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이 족보라는 곳에 여인들의 이름이 보통 기록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된 룻이란 여인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데, 원래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절대로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뜰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를 차별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차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이렇게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은혜는 베풀어 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알아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죠.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통째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어떤 겁니까? 좀 돈 좀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 복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게 돼요.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게 되면 작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복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자신감, 그런 당당함, 그런 그 놀라운 자격을 누가 감히 부여해 주냐 말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현장에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이런 삶이 진수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챙겨주시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여인이 떠났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달랑 두 여인이 몸만 온 것이란 말이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 8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며 여기서 마음 푹 놓고 이삭을 주어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땅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좀 못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안에서 뒹굴고 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4살짜리 아들 녀석이 막 벼락치듯이 막 우는 거예요. 놀란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50원짜리 동전 갖고 놀다가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꼴딱 삼켰다는 거예요. 이 동전이 목구멍 넘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얘가 불편하니까 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 죽어 막 우니까 이제 아빠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달랬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 버리니까 얼굴에 새파래지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랠까 생각하다가 안심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를 좀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가지고 동전통에서 그 아이 몰래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 손에 쥐고 아이의 배를 문질렀어요. 살살 문질러주면서 우리 아들 뱃속에 들어있는 동전 하나 쏙 나오라! 그리고 짜잔! 하면서 이제 그 손바닥을 보여준 거기 50원짜리 있잖아요. 자봐라, 동전 나왔지? 뚝! 그 애가 막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신기하다는 듯이 50원짜리랑 아빠 얼굴을 번갈아 보는 거. 이거 보고 아빠 얼굴 보고 거참 신기하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하다. 뱃속에 내가 삼킨 50원짜리 어떻게 꺼냈지?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러더니 아이가 아빠 손에 있는 동전을 냉큼 짚더니요, 집으로 집어넣고 꿀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기겁하고 놀랐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시 해봐 아빠. 이때 환장한다 그래. 환장한다. 그럼 이 아이 아빠가 어떻게 할까? 이 밀어난 놈하고 아이를 때릴까요? 얼른 아이를 데리고, 비록 멍청하고 답답한 아이지만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렇게 아이처럼 좀 띨빵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못 믿고 띨빵하게 믿기도 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를 못났으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에이그 그럼 그렇지, 우리를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란 여인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여인, 다 일가 친척 다 없어요. 부모, 형제, 자식 다 없어요. 외롭고 고독한 여인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은 사는 거고 죽으면 벌어지는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아무도 이 여인들을 보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이런 보호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처가 많고 상심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할 것도 없고 막막하고 길이 눈앞이 캄캄하고 그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12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에 룻이 대답을 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도 하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라는 큰 부자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외롭고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 허허벌판에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가난하고 이 가련한 인생에 위로를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로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임이라는 미국 신문에 미국의 아내들이 무엇의 위로를 많이 받는가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위로를 많이 받는가?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부싸움 막 한 다음에 케이크를 사다 주게 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퇴근하면 들어가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꽃을 사다 주게 되면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한 바구니 꽃을 사다가 주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돈이 들어가는데 화장품을 사다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뻐, 더 이뻐져, 화장품을 사다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옷을 사다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거야. 원래 이쁘지만 그러나 이건 당신에 더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반지를 사다 주면 위로가 된대요. 그 점점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점점 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는 뭐니 해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머니랍니다. 현찰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죠. 돈 넣은 봉투를 갖다 주게 되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그 타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온 여성들이, 아내들이 위로를 받는 그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아내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통해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찔끔찔끔 주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통째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위로는 큼지막하게 통째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 좀 해결해 주는 것, 이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내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이것 이상이라는 거죠. 나 문제가 많으니까, 심각하니까 이 문제 좀.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재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3명입니다.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 재산의 관리를 잘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산 너머 서쪽에 펼쳐진 대평원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주세요. 거기를 내가 멋지게 개발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 둘째는 하는 말이, 남쪽에는 농장과 그 위에 멋진 그 산을 주세요. 내가 농장을 개발하고 그 위에다는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레저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그 사람들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자기들 어떤 미래를, 청사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한테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나 아버지 나 다 필요 없고요. 나 아버지랑 같이 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래요. 그럼 그 아버지께 다 짓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디 살 것인가 막 다 분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다못해 물 기는 것도 다 이 레위인들이 다 한단 말이죠. 물 깃고 청소하고 뭐 성전 세우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고 뭐 랍기도 하고 다 하지만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성전에서 모든 걸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감당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레위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분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특정한 지역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업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어요.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1조를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12지파가 11조를 주어서 이 레위인들을 공경하면서 살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들은 더 큰 기업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민수기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없겠다 그랬어요. 기업이 제비 뽑아 가지고 너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이 가질 몫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바로 내가 너의 몫이 되어 주마. 그리고 내 기업이니라. 네가 내 기업이지. 내가 널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인생 살면서 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될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소주병을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호원들이 던지는 모션을 보고 벌써 여자 경호원, 아주 센스가 빠른 여자 경호원이 달려가서 낚아점을 포착해서 막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서 막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그게 된 게 한 1초, 3초 내에 방호막을 치고 다 막아서 둘러싼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쫙 둘러진치게 되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내가 위태로울 때,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겠구나. 내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방패를 쳐서 나를 막아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거 있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예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안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삶이 굉장히 무겁고 곤고해가지고 밤잠 이루지 못했어요. 염려, 근심,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가지고 고민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근심과 고민이 많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해요. 밤을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이 안 오게 되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게 정말 자기 울음소리가 누구에게 들킬까봐 울음을 삼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면 목사도 기도하게 되고 목사도 울게 되고 그러는 거죠. 목사도 고민도 많고 목사도 상처 많이 받고요. 목사도 여러분처럼 근심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많이 힘들지.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너는 자거라. 남은 밤 그 시간은 내가 깨어서 지키마. 그런 위로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편한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 이렇게 간증하며 선포를 했어요. 주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깨어 계시니, 주님이 깨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니 여러분들은 평안히 주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위로의 은혜가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때 찔끔거리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재수에 음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말로 재수에 음붙은 그런 남자가 있어요. 아무리 돈 벌려고 애를 써도 나오는 건 실패. 이 사업해도 실패, 저 사업해도 실패.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니, 야, 내가 이렇게 말년까지 이런 고생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금 죽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뭐해? 그래, 점을 보러 갔대요. 소위 말한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고생이 언제 끝날 것인가? 40살 동안에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손 대는 곳마다 실패했다. 언제 끝날 것인가? 나는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 물어봤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한 45살까지는 좀 고생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40인데 5년 남았죠. 5년. 앞으로 내가 5년만 이 약 물고 고생하면 고생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5년만 고생하면 돈줄이 좀 잡히나요? 그랬더니 그 점장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5년 후에는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그 속임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멧돼지가 그 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감나무 아래서 잘 익은 감 한 개가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는데, 그걸 먹겨? 이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뾰족한 주둥이로 막 감나무 그 땅을 막 팠어요. 이리저리 막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진 그 병조각이 묻어 있었는데 그만 자기의 그 주둥이를 찔리고 말았어요. 피가 범벅이 돼도 그래도 파헤칩니다. 그 감을 먹어보겠다 땅을 막 파헤치는데, 그런데 감이 땅 속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만 털퍼덕 쓰러지는데, 그 꿀맛 같은 그 감 맛을 잊지 못했는데 얼마 후에 돼지 등 위로 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감은 땅 속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 어리석은 돼지가 땅만 판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돼지처럼 일어나게 되니까 복이 다 땅에만 있는 것을 알고 땅만 파헤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식사할 때, 밥 먹을 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같은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있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참 은혜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 당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들은 종의 자리가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의 식탁으로 부른 것이죠.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때,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가까운 관계 아니면 이런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 볼 때에도요, 일단 같이 밥 먹잖아요. 그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좀 이렇게 뭔가 풍성한 자리죠. 뭐 이렇게 차린 거 별로 없더라도 마음이 일단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빈약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자꾸 오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고 멀어지게 되면 이 풍성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에 따라서 관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이제 팔을 벌리잖아요. 이 팔 벌린 것에 한 3배가 되는 거리가 한 3.6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 늘 내가 팔 벌려서 저 멀리 한 3배 거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관계는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나랑 아무런 관계 없어요. 공중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나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양팔을 벌린 이 거리는 한 1.2m, 제가 팔 벌리면 1.2m 된대요. 그 정도 거리 있는 사람들은 업무상 교제의 거리라 그러죠.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사할 때 예, 서로 하이 인사하는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손을 뻗었을 때 닿는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딱 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팔이 한 약 45cm 되게 되는데, 한쪽 팔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친밀한 거리라 그래. 친밀한 관계라. 친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라든가 연인, 뭐 친구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닿고자 하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의 관계, 닿아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대면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서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이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좀 더 가까이 와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떨어져 가게 되면 부부고요, 붙어가면 불륜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면 가까이 붙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리는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한 상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그런 거리, 이 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리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남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문,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참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룻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보리를 주었습니다. 한 에바를 거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에바가 얼마큼 되냐 하면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한 에바라고 하는 그런 분량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주었느냐? 2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일 정도를 준 거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만드는 60일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게 되니까, 뭐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이 계산해 보게 되니까 5년 동안 먹을 5년 동안 먹을 분량을 충분히 거두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음식을 예비해 놓은, 빈손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미국 역사에 히티 그린이라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1916년 세상을 떠난 그 할머니시거든요. 이 할머니가 가르쳐서 미국에서 사상 최대 구두쇠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것이거든요. 돈이 든다고 일평생 이 양반은 차가운 오트밀을 드셨어요. 오트밀 별로 맛 없거든요. 귀리인데요. 거기다 뭐 가밀하지 않게 되면 그 맛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밀가루 씹는 그런 이상한 맛이 난단 말이죠. 이 오트밀을 평생을 드셨어요. 할머니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들의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혹시 나을까? 병원에 가면 돈 드니까 병원에 안 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을까 하고 병원에 안 가다가 미루다가 결국에는 다리가 썩어 절단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 세상을 떠날 때요, 이 할머니의 저금 통장에 얼마가 있었나? 1억 불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은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1억 불의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장에. 그런데 가난한 극빈자처럼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죠. 아니, 그 많은 돈을 두고 왜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만들었어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천하게, 굉장히 비굴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극빈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냐?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이걸 쓸 줄 알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현실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망하라고 불렀겠어요? 망해라. 너 사는 꼬라지 보니까 너 안 됐으니까 너 망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 있어. 못났어도 부족해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